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다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다. 뜻깊은 일 혹은 위대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마음에 새기는 행동이 바로 기념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날을 오래도록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마음에 간직하는 이 행동을 일정한 그 규례로 만들어서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은 잊지 말고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형식을 가지고 영원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선 이 날과 이 절기가 무슨 날인지를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전에 살펴봤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주 파라오는 날이 갈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노역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하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서 모세는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마음이 완악한 이 파라오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번에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9번이나 이집트 땅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이 완악한 이 파라오는 자신이 결정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재앙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자, 다른 재앙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유독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는 10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본문 12절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재앙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목숨을 앗아가는 재앙입니다. 게다가 이 심판은 사람뿐만 아니라 한낱 미물, 한낱 동물밖에 안 될지 몰라도 그 모든 동물까지도,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의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이집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집트 땅에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재앙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을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비로소 구원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집트 땅을 덮칠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나아가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미리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라는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마음에 간직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 위대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보이시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고 일정한 규례와 형식을 갖추어서 영원 동안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예배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을 어떻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지를 잠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배갱신의 사각지대 교회학교 예배라는 책의 저자 신영섭 교수님은 예배란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예배사를 저술한 김정 교수님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을 부각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김정 교수님에 따르면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심으로써 이루신 것, 그것인데 초대교회는 사는 동안 그들에게 오신 이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다시 예배 안에서 구성해서 기억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재현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4절과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주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잘 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았고, 하루, 한 주, 한 해, 그리고 계속되는 이 시간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안식 후 첫날,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을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삶으로, 다시 그 삶이 예배로 이끄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할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배가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예배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 예배 가운데 보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힘과 또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시편 105편의 시를 보자면 그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조건 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노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는데 바로 역대기의 현장입니다. 역대기라는 역사서에 보면요, 이 시편 105편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 16장 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요,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 다윗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하고 함께 읽었던 그 공동체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역대기를 우리가 읽으면 다윗이 그랬구나 했겠지만 이 역대기를 처음 기록하고 같이 나누어 읽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의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그 공동체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막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타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기쁘긴 했지만 자신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모든 땅이 무너져 버렸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재건할 수 있긴 할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 수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그 시점이다 말입니다. 이렇게 삶에 아무 힘도 소망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듣고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지금은 다윗이 없지만 함께 따라 부르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회복한 그들이 자신의 앞날을 두고 소망할 수 있는 일들이 비로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옛날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 성령의 그 조명하심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 모든 시간적 사건이 바로 이 예배의 사건이다. 그래서요, 예배학자들은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어려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남네시스와 프로랩시스입니다. 좀 번역해보면 아남네시스는 기억이고 프로랩시스는 소망인데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하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흐름 속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쪽은요, 우리가 보통 경배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죠.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 순간들입니다.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 뒤편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말씀 가운데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것, 그게 말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기억과 소망의 접점이 바로 말씀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골딩게이는 이 시편 105편이 역대기 공동체에게 읽혀진 일들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는 최초에 이스라엘과 관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신 그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또한 믿게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함께 노래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최초의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들, 그것이 누구이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하십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으나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건짐을 받죠? 문 좌우와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을 유월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4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의 기억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은 같은 기억으로의 참여입니다. 그날에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능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다르지만 모두 한 기억에 참여한 서로 하나 되는 친밀한 사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